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30일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끊임없이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그는 인생 내내 세상의 복과 성공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장자의 특권, 아버지의 축복, 재산, 그리고 바로 어제 본문까지도 안전을 붙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붙잡을 수 없는 자리, 철저히 홀로 남겨진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 나루터를 건넌 후 가족과 모든 서유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선 절박한 밤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린 일들에 대한 결과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밤에 야곱은 아마도 형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움켜쥐는 성격의 야곱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외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 모습은 흔히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만병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무디는 안타까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종교 의식화되면서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받은 기도의 삶이란
나와 상관없는 별개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한 기도이고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씨름할 때 일부러 져주고 아이가 내가 이겼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기로 결정하고 그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랑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악 앞에 패배자처럼 무력하게 못 박히심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 져주신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다시 한번 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축복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평생 절뚝거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멀쩡하던 사람이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구원의 인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며 스스로 힘쓰던 야곱은 이제 자기 힘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육신을 치심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호세아 12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결국 그의 승리는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눈물과 간절함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평생 붙들던 손을 바꿨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던 손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손으로 바뀌었고 그때 비로소 그는 믿음의 조상 계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응답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무디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믿고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야곱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우리 커맨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 밤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 했던 손을 이제는 펴고 오직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바라보며 인생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 같은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걷는 참된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승패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달려 있다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